평안하셨어요? 네. 예. 일주일이 좀 빨리 가는가요? 아니면 더디 가는가요? 빨리빨리 가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좀 빨리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말 저희들도 시간이 빨리 가고요.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날이 점점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왔지만 내가 먼저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났을 때 후회 없이,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후회스러운 일을 계속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이렇게 일주일을 쭉 보내면서 보면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항상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았어야 되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는 말씀을 잘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아래서 시작하고 십자가 아래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월 달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2월 첫 번째 주 2월을 시작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월 달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려운 일, 급한 일 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월 달에는 2월 19일부터 13구역 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귀한 영혼들 꼭 보내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3월 14일부터 또 12구역 집회가 3월 25일부터는 대전도 집회가 3월 달에는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정성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교제와 말씀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삶으로 또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정도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보화입니다. 보화. 보화가 뭘까요? 우리 집에 감춰놓은 금반지, 다이아몬드, 이런 이렇게 큰 금덩어리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보화를 이전에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갖기를 원했죠. 또 보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금덩어리 주먹만한 걸 주면은요, 아이고 싫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선물을 이렇게요,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됐어요 제가 뭐라고 이게 한두 번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큰 금덩어리를 주면요 절대로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거부한 사람 보셨어요? 아유 제가 뭐라고 이런 금덩어리를 저한테 주시나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금괴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금괴 하나가 무게가 굉장하더라고요. 그 무게 요즘에 금값으로 따지니까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금괴를 누군가가 나에게 딱 주면은요, 아이고 됐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셔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얼른 이렇게 받겠지 않겠어요? 일단 받아놓고 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많은 보물과 보화가 있어요. 그러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고 아주 큰 것 말고 조그만 거라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못하더라도 조그만 다이아몬드라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뭔가 이게 어두운데 이 길바닥에 뭐가 바짝바짝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지나갈까요?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봅니다. 예. 또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주워서 이렇게 관찰도 해보는 것이 아마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으로 얻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있잖아요. 많은 수고, 어떤 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굉장히 얻기를 좋아하고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아주 그 희귀한 것을 내가 갖기를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사야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좀 붙잡아 놓으시고, 실이 오늘 2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실은 골로새서 2장에 붙잡아 놓으시고요, 이사야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사야가요. 예. 아주 이제 누가 이제 기록했는지도 잘 알아요. 예.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그 중심 뜻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버리셨는데 왜 그러셨냐? 그들이 이방인의 풍속을, 동방 풍속을 줬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거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온전히 쏟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이고 좀 요즘에는 그거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뭐 날짜 따지고 절기 따지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전에 삶 가운데서 좀 구정 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따지는 거, 요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셨다.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다면,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동방풍속을 줬고 이방인처럼 행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고 그들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을 딱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는요,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요 정말 귀한 자도 천한 자도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지만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십자가 위에서 용서 다 해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살아가지만 그 믿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생활은 아직도 남아있다면은 이게 좀 구별되기를 원해요. 이게 딱 잘라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세상에 사는데 그거 안 할 수 있나요? 믿지 않은 사람들 안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과 우리는 딱 구별이 돼야 돼요. 멀리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들과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삶도 좀 구별이 돼줘야 돼요. 이전에 어둠처럼 살아가지 말고 빛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욥기 28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28장. 구약성경 786페이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11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들과 격절되며 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곧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사람이요, 세상에 귀한 것은요 이렇게까지 수고를 다해서 아주 막 땅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원하니까. 마음에 막 좋은 것을 원하니까 막 이거 뭐 얻는 거 힘들고 어렵고 생명에 위험이 있지만은 뭐 내려가서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신앙은 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금은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져가요? 땅 한 평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자식들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근데요, 믿음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내 믿음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서 나를 결국 나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칭찬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배워보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행복, 믿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삶을 이전 삶과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막 바뀌고 그러면요 뭐 없다고 그래요? 줏대 없다고 그러죠. 줏대 없다고 그래요. 아유, 사람이 아니 좀 곧아야지 이렇고 저렇고 자꾸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자꾸 바뀐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로 변해야 돼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왜?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도 아무 표가 안 나요. 네, 빛 가운데로 싹 나오잖아요. 막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방을 청소해도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막 빛 가운데 탁 아침에 빛이 그냥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오면요 한번 빛을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쓸어보세요. 내가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 먼지 푹 나고, 야, 이런 먼지를 내가 마시고 살았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꾸 변화돼요.
100살 먹은 은장의 어르신도요, 변화돼야 돼요. 80년 동안 세상에 산 사람도, 내가 그동안에 많은 걸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은 그대로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이고 근심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 욥기 28장에 보니까는 세상에 은과 금과 쇠를, 고리를 얻으려고 산 밑까지 파헤치고 발이 닿지 않도록 깊이 내리우고, 이 땅을 막고 또 뇌물을 막아가지고 그 수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얻어서 뭐 하려고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우리 마음에서 이미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 해가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날이 가도 변하지 않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걱정하실까요? 아유,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 그러고 맞아주실까요? 걱정하시죠. 우리 어머니들 계시는데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니 1년이 가도 그대로, 2년이 가도 그대로, 5년이 가도 젖 먹고 있고 그러고는 못 일어나고, 10년이 가도 10살이 됐는데요, 학교도 못 가고 누워가지고 엄마 젖만 찾고 그러면요, 걱정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내 품에서 너무 좋다 그래요. 걱정되죠. 뭐 걱정되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보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걱정되고 근심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어찌 보면 더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곡식이 다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 팍 들고 있어요? 팍 숙이고 있어요? 팍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아이고, 이제는 이제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참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이게 안 들면은요, 자꾸 고개를 든다니까요. 곡식이 알차면은 고개를 탁 숙이는데요, 곡식이 알차지 못하면 자꾸 고개를 들어요. 뭐 제 앞에서 고개 들어봐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 받아줘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얻은 것, 이런 어떤 정말 보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보화를 얻으려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얻으면 어때요? 얻으면 막 나눠줘요? 금덩어리 막 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보석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래요? 이거 안 주고요, 그냥 보관하고 안전한 곳에 막 집어넣어놓고 저녁에 가만히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또 얼른 집어넣어놓고, 집도요 막 믿지 못해서 어때요? 요즘에는 막 은행에다 갖다 넣어놔요. 은행에 갖다 놓으면 1년에 한 번 봐요, 못 봐요?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귀한 것을 얻으면요, 그 귀한 것은 항상 이게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어떤 형제님이요, 이제 뭘 모으냐면은 도자기를 모은 거예요. 도자기. 옛날 도자기 있으면요, 뭐 어디 전화 모으면요, 거기가 뭐 어디고 상관없어요. 막 차 타고 가서 돈이 얼마든지 사와요. 사와가지고 그거 막 닦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탁 넣어놔요. 예, 그리고는 그 만지는 재미, 그것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 딱 꺼놓고요, 눈 감고 이렇게 만진답니다. 느끼려고 이렇게. 너무 좋아한대요, 막. 그런데 손자가 들어와가지고요, 그걸 탁 깨버렸어. 손자는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손자가 귀해요? 그 도자기가 귀해요? 그렇죠. 손자가 훨씬 귀한 거예요. 도자기는 생명이 없지만 손자는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고 없고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귀하게 여기냐면요, 내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잘생겨서도 아니고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방주안은 냄새나고 좁고 어두웠어요. 근데 거기를 꼭 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생명의 장소예요. 생명의 장소. 세상은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햇빛도 다 좋은데 뭐예요? 그건 심판의 장소고. 사람들은 노아를 다 비방하고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은 심판받았어요. 자, 우리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하고 이것을 위해서 변화된 삶, 자주자주 변화가 돼야 돼요.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렇게 얻은 것들 있잖아요. 욥기 28장에 있는 이런 것들 진짜 귀하게 얻어가지고 막 이거를 막 안전한 것을 두고 이런 것 있잖아요. 아무리 안전하게 둬도 뺏겨요, 안 뺏겨요? 결국 뺏겨요, 안 뺏겨요? 결국 뺏겨요. 그렇죠. 어떤 도둑이 뺏어갈까요? 이야, 이 도둑은요, 기가 막혀. 이 도둑은요, 아무리 보관 잘해놔도요, 어떻게든지 뚫고 어떻게 훔쳐가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얻은 것,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어요. 보물. 뭘까요? 요 몸. 몸이죠. 몸. 요 몸. 이 세상에서 얻은 이 몸 있잖아요. 요 몸. 몸뚱이. 그죠? 몸뚱이 귀해요, 안 귀해요? 강도가요, 칼 탁 들이밀면서 너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럼 뭐 내놔야 돼요? 돈 내놔버려야 돼. 돈 다 줘버려야 돼, 그냥. 예? 제가 브라질 갔을 때요, 이 브라질에는 강도가 좀 많아서 이 돈을 일부러 좀 작은 돈 말고 약간 중간 정도 돈을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칼 딱 들이대면요, 얼른 줘버리래요, 그냥. 그러면요,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안 주고 삐직거리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신체를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도 가장 큰 보물이 우리 몸이었습니다. 몸. 근데 이 몸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네. 자, 많은 사람이 이 보화를 얻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세상 거 얻고 좋아하고 아주 몸이 건강하면요, 아이고 그래, 아팠을 때 생각하고요, 아이고 건강할 때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몸도, 이 세상에서 얻은 보화도 누가 뺏어간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도적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도적입니다. 도적 중에서 가장 큰 도적이에요. 가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늙은 사람도 누구든지 가리지 않아요. 이 도적은. 그리고 우리한테 뺏어갈 것이 있어요. 네, 뺏어갈 것이 없으면 뭐까지 뺏어가요? 이 몸이라도 뺏어간다니까요. 솔로몬은 많은 보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은 금과 은, 보석, 그 다음에 그가 얻은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허무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서, 그가 나이 들어서 죽음 앞에 딱 서는 그날이요, 이야, 세상 허무하구나,
왜요? 많이 가진 만큼 많이 뺏길 거니까. 여러분은 많이 가졌어요? 조금 가졌어요? 조금 가졌어요. 조금 가진 것도 이게 뺏긴 것처럼 억울한데, 아마 엄청나게 가진 사람은요, 이걸 다 뺏길 때요, 더 기가 막힐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우리 고마 사람 로또 복권 사셔요, 안 사셔요? 사는가 본데? 예, 로또 복권을 딱 샀는데요. 오늘 그날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이 로또를 내가 번호는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줘버렸어요. 아유, 뭐 되겠냐? 내가 그동안에 로또 많이 사봤는데 안 되던데? 그러고는요, 기분이라도 좋다. 그러고는 친구한테 줘버렸어요. 근데 친구가 받은 그 친구가 1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착한 일 진짜 제대로 한번 했다. 잘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집에 가서요, 힘들어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예?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이 바보. 아유, 멍청이, 막 이러면서. 그동안에 100장을 샀는데, 그 100장 중에 한 장을 줬는데 1등이 돼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솔로몬은요, 많이 얻었는데 그걸 다 뺏기게 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기게 된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958쪽 정도 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한나라의 왕이. 이 사람이 막 얻은 게 엄청 많다니까요. 세상 이 사람보다 부자가 없어요. 요즘에 뭐 빌 게이츠 부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뭐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여기 보니까는 은줄이 풀리고 그랬습니다. 이 은줄이 뭘까요? 우리 뼈. 네, 뼈가 싹 풀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 뼈가 싹 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랬어요. 금그릇이 뭘까요? 여기 해골. 요거요. 골을 탁 담고 있는 이게 그릇이거든요. 요거 금그릇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항아리가 우물 곁에서, 샘 곁에서 깨어지고 그랬어요. 항아리가 뭘까요? 항아리가요, 심장을 담고 있는 이 갈비뼈를 항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갈비뼈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싹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갈비뼈가. 그래서 요게 샘 곁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바퀴가 여기 보니까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있어요. 바퀴가 뭘까요? 바퀴가 뭐냐면요, 이 골반뼈가 이렇게 바퀴가 생겼어. 이렇게. 예? 이 골반뼈, 이 다리,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때 뼈마디가 다 풀어지고 해골도 깨지고 가슴뼈, 갈비뼈가 싹 풀어지고 골반, 다리가 싹 분해가 되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안에 있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신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은 준비해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허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학생은 안 죽을까요? 학생은 안 죽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직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요. 중학교 이제 들어갔는데요. 뭘 죽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죽음과는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한 보 앞에 있어요. 한 발자국 앞에 있다고. 항상 죽음은 몇 발자국 앞에 있다고요? 한 발자국 앞에 있어요. 진짜예요. 한 발자국 앞에 있어요. 죽음은요 한 발자국 앞에 있어요. 항상 그 한 발자국을 쭉 밀고 나가니까 그러지. 항상 죽음은 한 발자국 앞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는지 썩지 아니할 것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몸까지 흙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다 빼앗긴다니까요.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겨요. 죽음이라는 도적에 의해서 다 빼앗긴다고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안 빼앗길 것이 있대요. 뭘까요? 바로 영혼이요. 영혼의 생명이요.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마음. 마음은요 먹지 않아도 형태도 없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은 존재해요. 우리의 영혼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탁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있을까? 진짜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행복, 이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갈증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갈증이 생기죠. 뭐가 있으니까 갈증이 생겨요? 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뭐 학생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요, 다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 다 있지요. 소원이 있다는 것은 채워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질 그 존재, 실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어딘가는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걸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것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뭐 진짜가요.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막 종파가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 종파가 막 1800개래요. 우리나라 안에 종파가요, 막. 뭐 이렇게 종파가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더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짝퉁, 가짜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바라고 또 찾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얻지 못했지만은 그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누군가요? 내가 좋은 걸 얻었어. 에이, 못 봐. 한번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 그렇지만은요, 이걸 가진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다. 자, 우리는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보화로 여기는 것, 내가 그동안에 보화로 여겼던 것은요,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적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적이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화로 여기는 것, 만약에 세상 모든 보화로 살 수 없는 보화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일 겁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욥기 28장 찾아놨으니까요, 욥기 28장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8장. 자, 붙잡아 놓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12절부터 이 욥기 28장은요,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면은요, 세상 거하고 내가 구원받고 가지게 된 거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구별이 돼요. 28장 12절입니다. 욥기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고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이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는요, 요 지혜, 요 명철, 그렇죠? 우리가 성경 딱 배우니까는 지혜를 얻었어요. 성경 정확히 끝까지 배워보니까는 명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깨달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지혜와 명철이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진리, 진리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는요, 진리가 무생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참 보화가 된 겁니다. 보물이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 보니까는요, 그 값을 몰라요. 이 세상에선 그걸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바꿀 수도 없어요. 정금으로도 은으로도 세상에 가장 귀한 그런 보물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뒤에 22절에 보니까는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멸망과 사망이 왜 들었을까요? 멸망과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갇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멸망과 사망으로 갈 건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이 사람을 입속에 있는 것을 꺼내가 버렸어. 누가 꺼내갔을까요?
세상 어떤 왕도 어떠한 재물로도 못 뺏어갔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사람을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어둠에서 무엇으로 옮겼어요? 빛으로 쫙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 생명 얻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보화가 될까요? 돌이 될까요? 보화요, 보화.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희한하게 이걸 바꾼다니까요. 사소한 거하고 바꿔요. 양보한다니까, 양보. 자,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한쪽에 쏠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중심에 있습니까? 확실해요? 목사님, 저는 게임이 좋지 예수님이 좋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돈 없으면은 교회도 못 나가겠더라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뭐가 중심에 있어요? 돈이 딱 중심에 있어요. 아니, 막 건강이 좋아야, 환경 여건이 좋아야,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겠더라니까. 그러면 지금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 돈, 건강이 여기 중심에 딱 있는 겁니다.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중심에 딱 계셔야 돼.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만이, 그 보화 되시는 그분이 계셔야만이 우리는 날로 새롭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보화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많은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얻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얻고 나서 계속적으로 얻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한번 얻고 마는 것이 좋아요? 계속 얻어가는 것이 좋아요? 계속 얻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화가 있는 곳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28장 23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 창조주,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그 길, 그렇죠. 여기서 길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을 깨달으며 그랬습니다. 그 있는 곳을 아시며 그랬어요.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걸 주기를 원하시고 거기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보화로 여기시는 분, 감사함으로 딱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산 사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딱 알아요. 너는 네 중심에 누가 있구나. 네 중심에 누가 있구나. 이거 다 안다니까요. 저는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눈이 이게 밝지 못해가지고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싹 선포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고 있지만 선포된다니까. 선포돼. 그때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살핀다는 거 아셔요? 우리가 평상시 막 놀고 있을 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살핀다 이 말이에요. 궁구하셔요. 궁구. 이 궁구라는 말이 샅샅이 살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자식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 건강이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중심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중심에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 마귀는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너 그거 아파서 안 돼. 너 돈 없어서 안 된다니까. 아이고, 그래. 오늘 가지 말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오지 마. 마귀가 얼마나 머리 좋은 줄 아셔요? 세상에 금과 은은 찾으려고요. 이저 땅끝까지 가는데, 예? 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요, 선교하는데 몇 시간을 차를 몰고 오냐면요, 4시간을 차를 몰고 오는 겁니다.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이요, 초기 태권도 사범이셨는데 거기 가서 태권도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태권도 도장을 막 엄청나게 열어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전해줬는데, 이제 우리 이원 목사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누가? 이거를 자기가 어떤 이제 흑인들이 자기 태권도 도장을 깨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니, 4시간 거리인데 와요. 그리고는 끝나고 4시간 또 돌아가요. 오실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실 때는요, 이야, 그 시애틀에 제가 있었거든요. 시애틀에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연어가 유명해요. 연어. 그래서요, 연어를 또 다 사가지고 금요일 날부터 준비해가지고 다 요리해가지고 요리해서 아주 전 교인이 먹을 수 있게 준비해가지고요, 그걸 차에다 실어가지고 새벽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다 내려놓고 형제들이 막 먹은 것을 보고 막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준비는 누가 했다고요?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하고 형제자매들이 그걸 맛있게 먹고 막 그런 걸 보고 한편에 이렇게 가서 울더라고요. 야,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끝나면은요, 그 시간 1시간 5분 뭐 10분 이게 아까운 거예요. 계속 교제하고, 예, 그리고는 끝나면은요,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가야 돼. 4시간을 또 운전에 또 가야 돼.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주인,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지를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 주인의 삶을 어떻게 닮아가는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욥기 28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요 말씀이 사실 이 나에게 대한 말씀인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근데요, 요거는 곰곰이 따지면은요, 그때에 그랬어요. 자, 이 그때가 누구냐면요, 선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굳게 세우시며 궁고하셨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살펴요. 살펴가지고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은요 더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맞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도록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굳게 세우시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지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주인을 정말 찾고 있는지, 그 주인을 의뢰하는지, 그 주인을 의지하는지를 보셔. 그리고 그 주인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사랑하지만 경외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네, 공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경한다는 말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사랑과 그 사랑하지만 두려워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막 오냐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랑만 알아요. 두려워함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상투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 상투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옆집 아이가 내 아들이 딱 상투 잡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잡지 말아야 될 걸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요 사랑도 해주지만은 정확한 법도 알려줘야 돼요. 때릴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계속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채찍이 자녀들의 그 어리석은 얽혀있는 것이 딱 해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번도 안 맞아, 우리 아이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나가서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편향적이에요. 편향적.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집에서 온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편향적이지 않아요. 딱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딱 분별해요. 그리고 옳은 것을 따라가고 그런 것은 딱 쳐내는 이 기술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가정교육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두려워도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악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갔다가도 돌이켜서 딱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원래 그랬어.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고는 계속 악에 머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도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부모가 싫어하는구나. 그만둬야 돼. 근데요 부모를 막 설득하고 부모를 어떻게든지 위협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요 결국 부모가 자기한테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보셔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은요 거의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셔요.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은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딱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53편은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비슷하지만은 좀 달라요. 예. 시편 14편을 딱 읽어보면 그거 압니다. 시편 14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2절로 4절. 시편 14편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중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다 굽어 살펴보십니다. 싹 보셔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치우쳐 계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치우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치우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우치게 되면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렇죠. 중심에 모시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다 무지하거든요. 진짜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53편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거든요.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는요 썩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보화는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지요. 이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보화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예요. 그리고는요 이 보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계속 더 많은 보화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잠언 15장 6절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요. 한 가지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보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니라. 악인의 소득은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계속 쌓기를 원하십니까?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보물을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많은 보물을 채워가면은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전에는 마음이 좁았는데요, 성장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탁 넓어져요. 넓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보화를 우리가 마음 중심에 딱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많은 보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채워주셔요. 교회 생활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힘쓰고, 예, 용서하기를 힘쓰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온유하기를 힘써야 될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왜요?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처음에 잡았던 골로새서 2장을 다시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혈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더 얻고 싶죠? 맞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신다?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치우쳐야 돼요? 중심에 모셔야 돼요?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중심에 모시고 말씀 듣기, 그 다음에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이고, 예, 그리고 서로 보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푼다고 했어요.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관대한 얼굴을 하는 겁니다. 막 보면서 막 이러고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래 보지 말고 좀 항상 웃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예, 이 관대한 얼굴이에요. 제가 좀 얼굴이 좀 일그러졌죠, 그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것을 탁 캐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서 계속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우리가 풍성한 보화를 많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후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갖지 못한 그 후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했어요. 왜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많은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 되시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보화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고 또 갖고 그것을 만족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영원한 보화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치우쳐 모시지 않고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은 보화를 얻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더욱 영육간에 건강해서 우리의 이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